네,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로마서, 그다음에 또 시간이 좀 되면 우리 히브리서까지 좀 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어, 목회서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어떻게 이 목회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를 지도자였던 디모데와 또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를 먼저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디모데 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건데 이 디모데가 당시에 어디 있었냐?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를 당연히 이 서신 가운데 녹여내서 편지를 보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이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특별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업신이 여기고 또 디모데를 이 반격하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고 또 이 위기에 처한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또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서신인데 여기 보시면 교회 구성원들의 그래서 관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게 목회를 가장 잘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디모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디모데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21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장님들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우리 팬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그런 이제 목회에 대한 중요한 이 구성원들, 그래서 이 구성원들에게도 같이 전달하는 말씀으로 이제 서신을 적은 거죠. 자, 그래서 저장연대 대상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예배소 교회에 썼는데 시기가 로마의 옥에서 풀려났던 그 잠깐 시기에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 잠깐 풀려났던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전도 여행을 잠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막 멀리 돌아다니진 못하고요. 이 잠깐 그 주위에 이제 이 돌아다니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 가운데 접하게 됐고 이 바울이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서신을 적어야겠다 해서 이 디모데전서를 적은 건데 에베소서를 쓰고 1, 2년 후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가운데 쓰고 난 이후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거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고 안 되겠다. 내가 추가적으로 디모데에게 내가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보필하는 그 여러 주위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내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 전체에 낭독하고 알려준 편지라면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거의 일부 소수에게만 전한 서신이다. 디모데를 비롯한 그렇게 차이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에베소서는 이 좀 거시적으로 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딱 했다면 이 디모데 전서는 굳이 막 일반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알고 좀 힘을 얻고 갈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조금 적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에 일단 적었는데 이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긴 했는데 그 상황에서 디모데만 남겨놓고 바울은 떠나간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일치와 연합.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막 분열되고 하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일치와 연합을 강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아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이제 거의 주동자인데 교회를 완전히 들쑤셔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안 되겠다. 얘들을 그냥 잡아야지. 그래서 얘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요.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따랐던 사람들 중에 일부 젊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음. 이 젊은 과부들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성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도 해보는 거예요. 이 젊은 과부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굉장히 복음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꽤 내은 거죠. 요새 이단들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나 뭐 저기 어디에요? 막 이렇게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 교주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막 그 성적인 결합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이제 격분을 하죠. 그래서 야 디모데야 얘들 가만두면 안 돼. 얘들 무조건 출교시키고 무조건 얘들을 가만두지 않게 하고 현혹된 사람들을 조금 격려해가지고 너가 제대로 끌어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경고가 총 네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서 교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의 자비와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확실하다. 내가 전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무조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통해서 야 너 그냥 미적지근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확실히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인격적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같으면 이 목회자들이 지녀야 될 태도, 성품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보필했던 그 지도자들 모두가 이런 인격적인 아주 순종적인 성품 또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다툼 가운데 막 대놓고 목사가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성품을 갖춰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변적인 가르침. 이게 뭐예요? 일반 뭐 이렇게 도덕적인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막 그런 가르침들을 막 중간에 이 휴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사할 때는 손 없는 날에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귀신이 없고 하니까 손 없는 날에 이사하십시오. 막 교회에서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게 정말 덕입니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게 사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아니, 제발 이런 거 좀 가르치 말고 너희들이 금욕, 막 무조건 막 금욕도 또 해야 돼. 뭐 세상 쪽으로 가지만 무조건 또 금욕도 해야 돼요. 여러분 금욕 뭐예요?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막 갑자기 뜬금없이 막 무조건 금식하래요.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금욕만 무조건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경고하고요. 네 번째는 이 디모데가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왜냐? 지금 주위에 있는 상황이 오직 다 디모데 편이 아니에요. 그죠? 디모데도 공격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변적인 가르침, 잘못된 복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너가 제대로 복음을 잘 붙잡아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이 네 가지가 크게 여기 이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분위기는 따뜻하지 않아요. 경고가 많고 그 가운데 디모데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단 그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먼저 중지시켜라. 너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먼저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뭐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이 공동체 문제에 대한 교훈을.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 이 공동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 그러니까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도 아니면서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진리인 척 와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멸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 저를 따르지 않는 뭐 후메네오 알렉산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저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체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오직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다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리그, 그죠?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 거예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또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막 방금 이야기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또한 이들에게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 막 옆에 사람을 막 비난하는 기도 막 이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유혹하는 그런 옷차림 딱 입고 오고 덕이 되고 선한 행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옷차림 가운데 굉장히 노출이 심한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여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 서로 편을 가르고 거짓 진리를 이야기하고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그런 모든 행위들, 덕이 되지 않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금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젊은 과부들의 영향도 이제 컸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젊은 과부들의 집에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런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따르지 말게끔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해요. 아까 성품을 이야기했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감독, 집사, 여자 집사 이렇게 세 부류. 여기서 말한 감독이라는 직분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죠? 이 감독이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직분일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갖춰야 될 자격, 성품, 그리고 이 집사님들이 갖춰야 될 자격, 성품, 또 여자 집사님들이 갖춰야 될 자격, 성품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1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집사님들은 8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여자 집사님들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간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건들 여러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다 집사 직분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들과 또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이 리더급들이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디모데가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편지의 목적을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잘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덕을 기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적는다라고 지금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영지주의하고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런 영지주의, 그러니까 몸은 쓸데없고 오직 영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와 무조건 금욕해야 된다라는 그 금욕주의의 그 두 부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와 금욕주의가 이제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야, 금욕주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따르게끔 하는 건 아니다. 금욕주의를 따르지 마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목적을, 내가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4장에 넘어가면 디모데에 또 다른 당부를 해요. 목회자로서 너가 항상 진리를 붙잡고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목회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런 힘든 것,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디모데를 연단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디모데가 이 연단을 잘 견디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젊기 때문에 이런 교인들, 지도자들, 이 디모데를 굉장히 연소함으로 업신여깁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어때요? 말만 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이런 말과 행실,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디모데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정말 제대로 말도 하고 제대로 행실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너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도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소하니까 우리 21교구 성도님들이 저를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죠. 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디모데 네가 좀 잘해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교훈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급들은 감독 집사, 여자 집사인데 이제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해요. 이 성도들은 어떤 부류냐?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 여자, 이건 이제 권사님을 뜻하죠. 또 젊은 여자, 여기는 이제 청장년 자매라든지 우리 21교구 집사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참과부의 또 부류가 있어요. 이 참과부는 60세 이상의 과부예요. 그래서 이 참과부를 또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 부류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젊은 과부들이 이제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너가 확실하게 스탠스를 잡고 이 과부들을 너희들이 잘 치리해야 된다.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충성된 장로들 또 뭐 거짓된 장로들 뭐 이런 이제 마인드를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얄짤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부분이에요. 저도 얄짤없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아무튼 그 다음 6장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비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가장 문제죠. 아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꼬리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막 그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제 열받아 했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돈 걷어요. 젊은 과부들에게도 돈 걷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돈을 걷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 이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이 공술의 공수고 약간 불교 용어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족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야기하고요. 특히 목회자가 돈 밝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돈에 대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욥기와 전도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대놓고 막 싸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오직 진리를 품고 싸우는 싸움.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욕심, 너의 막 이 정욕 이게 아니라 그것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당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결국 디모데야 잘해라 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도 이제 목회 서신이에요. 이 디도서니까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디도에게 보낸 거겠죠. 자, 그럼 디도는 어느 교회에 있었냐? 그레데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레데. 여러분 지도를 제가 드리는 거 보면 크라테 섬 있죠? 그게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그레데 섬을 안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부실했어요. 행정이 잘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당시에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들이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대주의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 개조가 안 된 유대주의적 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한번 교리로 알려주고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 디도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죠. 이해되시죠?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단들의 가르침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년대 대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에서 이 디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테라는 섬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 바울은 그래서 디도에게 맡긴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그 마지막 노년을 보내면서 이 디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바울은 예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크레타 섬에서 전도를 했고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줘서 이제 신자들을 잘 키워라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해서 이제 이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성격 이런 강한 이단들을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보면요. 교회 행정에 대한 지시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각층, 아까 디모데 전서하고도 비슷하죠. 각층 누가 있었어요? 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그렇죠? 뭐 집사 이런 교회 각층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윤리관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고 그죠? 돈 밝히고 속이고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 되겠냐? 그게 아니라 이 사회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해야 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윤리관. 왜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당시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레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인들은요. 당시에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리고 속이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생활 그 세상 사람들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1장부터 보시면요. 자,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행정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먼저 지도자들, 이 장로들, 감독들에 대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장로들, 이 감독들, 여기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직분이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독들은 오늘날과 같으면 장로들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조금 목사님들과 같은 부류예요. 약간 목회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지금이야 우리가 뭐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공동 목회였어요. 그냥 이런 그 여러 사람이 같이 목회를 하면서, 근데 대신 이제 대표 목회자는 디도겠죠. 그런데 디도 목회자가 있지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런 돕는 사람도 있었죠. 뭐 굳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부목사님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님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라는 그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권유에 약간 성격이 있었다면 이 디도서 같은 경우는요, 꼭 갖추어야 될 의무예요. 야, 이 목회자나 이런 꼭 장로들은 꼭 이런 것들은 갖춰야 돼 라고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먼저 잘 세워야지 행정이 잘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부분이요. 여러분, 거짓 선생들 아까 디모데전서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직 뭐 사람들은 나오진 않지만 이 거짓 선생들이 똑같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성격이었냐? 이 실천적 부실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을 안 해요. 이런 굉장한 게으름.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 보면요, 거짓말도 하고 악한 짐승이다고 하고 게으름뱅이다고 막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너희들 이런 모습 있지 않냐, 교인들. 그래서 디도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이거를 잘 잡아야 된다. 결국 행위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들을 너희도 영향받지 않고 잘 치료해라 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이 있었어요. 늙은 남자들,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특별히 이렇게 5집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특히 뭐 종 같은 경우는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젊은 여자, 남자들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며, 늙은 남자들, 여자들 어떻게 우리가 또 섬기고, 또 어떻게 섬김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됨에 대한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또 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동체 안에서 다퉈버리고 서로 그 각 위치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레데인들처럼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 3장에 보시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레데인이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않았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경건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보여줘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나갔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보여야 돼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나중에 너 주일날 만나자 했을 때, 나 교회 다녀. 나 주일날 너 못 만나. 라고 이야기하면, 야, 진짜 너 교회 다녔어? 야, 말도 안 돼. 무슨 너가 교회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지. 맞아. 야, 너는 교회 다닐만 해. 평소에 모습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보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힘으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어야지 이런 경건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보이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그레데 교회에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부터 11절은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이제 끝내요. 거짓 선생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변론이다.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다 그랬잖아요. 뭐 아까 뭐 디모데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고 막 논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어리석은 변론이다. 그리고 너희들 왜 계속 족보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혈통이 중요한 거죠. 이 족보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 족보 같은 건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으면 심지어 그런 뭐죠? 아브라함과 뭐 이런 족보 가운데 너희들이 있어도 다 소용없는 거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막 싸우고 율법에 대해서 막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이런 것들 다 소용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이제 마지막 몇 가지 당부를 하면서 끝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도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똑같이 보낸 서신인데 전서보다 후서니까 당연히 늦게 쓰여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디모데 전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디모데 후서는 그리스도와 복음, 바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켜라 라는 호소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서는 나름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에 집중해서 이야기했다면 후서는요, 약간 유언 같은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바울의 유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 시기가 마지막 AD 64년경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다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신을 쓰지 않는 이제 바울의 모습. 좀 있으면 65년이면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서를 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곧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이 쓰라린 마음으로,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썼겠죠. 여러분 뭐 유언을 뭐 그냥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유언이기 때문에 자기 복음을 끝까지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호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마지막 비판을 하고 마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앞선 전서에 다 썼기 때문에 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 및 주목하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분이고, 여기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성실함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다 이야기했어요. 디모데 교회, 에베소 교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전한 복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호소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 에베소 교인들도 같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왜? 고난과 고통이 와버리면 그리스도를 다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충성, 이 부분이 이제 주로 강조되어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최종적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감사를 보세요. 자, 이때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제 간절히 드러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호소는 뭐냐면 이제 크게 네 가지예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야, 나와 같이 함께 고난을 동참하자. 뭐 이게 뭐냐, 바울과 같이 뭐 로마 감옥에 갇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디모데야 너가 힘을 내고 피하지 마라. 야, 이런 뜻이겠죠.
그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게 아까 보냈던 그런 교리들, 디모데가 꼭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외롭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지금 빨리 와주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갈 때 되면 외로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디모데 옆에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와달라라고 이제 그 마음 약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 옆에 아시아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그나마 조금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왜? 자신들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면 어려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에 디모데만큼은 나를 안 버리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사실 이야기한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믿었던 부겔로나 허모게네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잘 따르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상처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참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부겔로하고 허모게네는요. 평생 성경책에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으로 지금 낙인 찍힌 거예요. 약간 가룟 유다처럼 약간 이런 모습인 거죠.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면 안 돼.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안 돼. 아무튼 제가 다 유언에 남길 거예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날 버리고 떠났다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대신 오네시보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바울을 잘 따랐던 거죠. 끝까지 바울에게 면회오고 위로하여 주고 그래서 되게 칭찬하는 이런 모습이고 네 번째는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야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또 경기하는 자다. 또 너는 농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철저히 잘 지키면서 연단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어떤 그 태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선수예요. 선수. 선수로서 같이 뛰는 거예요. 누구와 경기하는 겁니까? 사단과 지금 경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거름도 주고 열심히 잡초도 뽑고 하는 그런 농부의 모습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호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왜 호소를 하게 됐냐? 결국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이런 호소를 한다라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밝혀요. 결국 거짓 교사들이 말다툼도 했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야 여기에서 현혹되지 말고 너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라.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부활을 하지 않는데 부활은 이미 한 번 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은 없고 그러니까 결국 재림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야,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과 육은 같이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후메네오 빌레도가 거짓 교사들의 앞잡이인 거죠. 지도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결국 마지막 때에는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오고 사람들의 말세 증상이 나타나니까 너가 이것이 오기 전까지 끝까지 잘 지키고 너가 이 교인들도 이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모범이 있다라고 복음을 자신이 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초점을 가지고 말씀에 충실해라 라는 이 마지막에 말씀을 잘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이 마지막 호소를 하고 마치게 돼요. 근데 보시면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 말씀이에요. 내가 가르쳐준 진리 위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주제문이에요. 이제까지 알려줬던 이 진리를 너가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흔들리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면서 유언으로 남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마지막에 유언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해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긴 거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그 눈물 어린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로운 부탁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 뭐 사사로운 부탁은 뭐 그런 거예요. 뭐 개인적인 물품을 너가 디모데가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버린 변절자들, 이 사람들 가만두지 마라. 막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로마서는요 어렵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주제는 오직 복음이에요. 왜? 복음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고 내가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복음 뭡니까? 답해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었다. 분열이 아니라 한 백성을 이룬 거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국 이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았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믿음에 근거한 복음,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이나 막 이런 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특별히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냐면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로마서겠죠?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시기가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날 무렵에 쓰여졌어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붙잡히잖아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호송을 당한 상황에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아직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이 26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친분이 있었던 이방인과 이방인 새신자들이죠.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로마서 복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잘 알 수 있도록 적은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리고 로마서를 당장 접한 당시에는 복음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더 잘 알아. 너희들은 뭐 늦게 믿어가지고 뭘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야,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된 신약을 모르지 않냐. 예수님 너희들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긴장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 아마 다른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로마에.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교회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조금 친한 사람들, 뭐 이방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 있는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유대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안에서 그냥 따로따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가기 전까지, 로마로 가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야지 해서 알려주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그 이견들이 있었죠.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가 있는데, 할례, 안식일 준수, 음식 관련 율례,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안식일이라는 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멀리 못 갔잖아요. 그죠? 돈도 쓰면 안 됐고. 그런 어떤 안식일에 대한 그 준수에 대해서,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고, 또 음식 관련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도 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방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냐 마느냐, 막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음식이 뭐 부정한 음식이 있고 막 정결한 음식이 있고,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음식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삼겹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을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중요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목하기를 보시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얻고 성령으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효력이 발휘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믿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죠? 여러분 다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이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진짜 복음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그럼 믿었다면 너희들 이 성령의 열매로 너희들을 보여줘라 라고 로마서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유대인들이 서로 막 핥고 막 이방인들 서로 막 싸우고, 사랑이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야,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도전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보면 되고요. 이 논증 세 가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논증들이 있었어요. 교리에 대해서 서로 싸운 거죠.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면요. 자, 먼저 인사를 하고요.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이 차별 없이 적용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다.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먼저 차별 없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서 5장 11절을 보면 이 믿음의 근거는 마음의 할례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뭐가 마음의 할례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죠. 그걸 다 잘라냈을 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냐? 복음이라는 건 이 복음을 믿었을 때 마음의 할례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막 할례를 중요시하게 아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냐? 그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빗대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자,
결국 우리가 이 죄를 이기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율법 가지고 죄악을 못 이겨.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죄악을 이길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자, 9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유대인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의 대다수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복음이 있다라고 들었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런가? 하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위가 너무 불성실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품으셔.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고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친한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이미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 적용하게 되냐.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산제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산제물. 특별히 이 산제물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있게 되면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한테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받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재물로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이렇게 산재물로 섬기고 존중해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바울과 이방인 선교 로마. 이제 이렇게 된 건 뭐냐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선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이제 로마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이제 쓴 거는 아직 로마로 안 간 거죠. 내가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후에 너희들한테 갈 테니까 너희들 제발 그때까지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을 믿고 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결론은 이제 사사롭게 베베 집사님이라는 분을 로마 이제 교회에 그 복음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청거를 하고 또 같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끝나죠. 로마서 쉽죠? 로마서 결국 복음이에요. 네. 자, 마지막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엄청 빨리 했어요. 자, 히브리서. 자,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그 성경 말씀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해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결국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통해서. 특별히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인내를 참아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믿음의 인내를 가져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먼저 여기 배경 및 기록 목적 먼저 볼게요.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이 그 수신 공동체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유대인이랄지 뭐 어디 누구랄지 막 이렇게 명확하진 않는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아무튼 이 수신 공동체는 고난이 많이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 구세주 맞아? 근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인내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계속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 이 수신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믿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측하기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또한 이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당시에 2세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헬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유능한 설교자가 이 수신 공동체에게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설교자, 그 사람이 쓴 거죠. 아무튼 근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 보시면 수신자는 특정한 유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로마의 가정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이 두 가지로 추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목하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증명하려고 한다고. 첫 번째, 두 가지를 증명을 하는데요. 먼저 우위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우위성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냐? 이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수신자가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면요 모세나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막 엄청 높게 쳐주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로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사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우위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할이에요. 역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했다.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중보자 하면 구약시대 때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대상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그 염소와 소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우위성과 이 역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쉽죠? 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장 4절부터 4장까지 보시면 먼저 우월성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천사들은 이 예수님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었고 오히려 천사들이요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인용을 다 합니다. 자 봐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천사들보다 다 우월하다고 나와 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모세보다 우월한 예수님이에요. 자, 3장까지는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굉장히 신실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종으로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섬겼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만 섬겼다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종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월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만 이끌었다면 예수님은 만 인류를 다 구원으로 이끌 분이다. 이걸 또 증명하죠. 그래서
다른 천사, 어떤 선지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4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증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구약시대 때만 있었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대제사장과는 달라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과는 달라요. 왜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뭐예요? 일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짓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 인간과는 다르게 어때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피를 뿌리고 막 온전하게 정결해야지만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막 피 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은 그냥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게 완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이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흠도 없는.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멜기세덱하고도 비교해요.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죠. 창세기 때 나오죠. 11조를 드렸던 이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굉장히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지금 칭함을 받았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게 온전한 왕으로서 칭함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결국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라고 결론을 딱 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은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10장. 믿음의 소망을 그래서 이제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증명을 다 했죠. 우월성과 대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자의 역할로 그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더 이상 뭘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야,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다 믿었다.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다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믿음의 선진들. 웬만한 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와요. 웬만한 우리가 그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다 설명을 해주죠. 결국 히브리서를 읽는 이 독자들이 이 유대인 공동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공동체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겠다라고 알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지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 자꾸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 붙잡지 못하고 쓰러지면 예수님을 기쁘게 못한다. 오직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마지막 확신을 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세상의 환경이 중요하고 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만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오직 주님만이 중요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에 아버지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축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